바로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은 주로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시나요? 한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고 한쪽은 피스메이커죠. 어딜 가든지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든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든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트러블 메이커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진으로 보면은 트러블 메이커가 훨씬 더 사랑스럽고 더 착해 보이죠.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저 영화를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냥 포스터만 딱 봐도 피스메이커인데 이제 평화를 평화적으로 만들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처음 이제 팔복을 시작할 때도 제가 인용했던 인물인데, 특히 이 팔복의 7번째 이 말씀을 거의 아침마다 묵상했다라고 이제 전해지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신데요. 이분 누굴까요? 네, 간디죠. 네, 이분이 이 7번째 복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게 바로 이제 비폭력 저항을 하신 분이죠. 이제 평화를 위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제 저항했다는 점에서 이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롭게 하는 자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나는 피스메이커다라고 하면서 흉측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근육을 뿜뿜 이렇게 자랑하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간디와 같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쭉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이 팔복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상적인 세상이란 이런 모습이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죠.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이미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복된 성품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명령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며 동시에 축복이고 내가 이렇게 완성해 간다 하는 선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7번째 팔복의 7번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팔복, 그 화평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참되고 영원한 화평을 의미합니다. 그 참되고 영원한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참된 평안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 드러내는 성품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좀 길게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땅에는 화평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아주 간단한 현실만 좀 살펴보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죠? 1년 넘어가죠, 지금. 네, 이렇게 길게 전쟁이 지속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미 그냥 구글에서 그냥 이미지 검색 좀 해봤더니 전쟁 6개월 차에 이미 민간인 사망이 12,000여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민간인뿐 아니라 군인들도 계속 죽어나가고 있죠. 도시가 완전히 황폐해져 가고 있고, 이제 무고한 희생들이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만 그러냐? 과거에도 계속 그래왔죠. 인류 역사는 수많은 전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잠깐 동안의 평화로 쉼표를 찍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만 해도 끔찍한 전쟁을 딛고 지금 일어선 게 우리 나라죠.
전쟁이 없더라도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고 전쟁이 끝났어도 여전히 으르렁거리면서 사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뱃살이 나와서 문제인데 제대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깨끗한 마실 물을 얻지 못해서 이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이죠. 근데 다른 나라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는 그래도 지금 이제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됐고 물론 휴전 중이긴 하지만 전쟁이랑은 상관없지 않냐, 기근이랑도 우리는 상관없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전쟁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전쟁 같은 일상을 살고 계신 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전쟁이고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너희 입시 지옥이라고 하고 입시 전쟁이라고 하는데 입시가 그렇게 힘드냐, 사회 나오면은 그건 더 심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입시는 전쟁이고 사회는 지옥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학교 안에서도 이제 전쟁이 있죠. 여러분 학교 폭력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포근해야 할 가정 안에서도 폭력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어도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심지어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내 주변엔 별로 없는데, 내 인생은 평탄한데 라고 해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 그 사랑은 이제 전쟁 같은 사랑이 되는 겁니다. 유명한 노래가 있죠. 전쟁 같은 사랑. 그러니까 전쟁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 전쟁은 하고 싶다 하면서 미소를 띠는 우리 젊은이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그 전쟁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화로운 풍경이 어떤 풍경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물어보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렇게 녹슨 철모와 쓸모 없어져 버린 무기들과 아이들이 뛰노는 넓은 들판 이런 모습을 상상하기가 쉬워요. 나는 이미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기하 노래에서 나온 것처럼 난 별일 없이 산다.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 화평, 또 다른 말로는 샬롬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아무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실 아무 일 없어서 평화로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누워 계십니다. 어디에 누워 계실까요? 공동묘지에 누워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숨쉬고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만족과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심으로써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래서 기꺼이 서로에게 서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주면서 나누는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 이런 이상적인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에게는 샬롬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마땅하겠죠. 왜 우리에게는 샬롬이 없는 걸까요? 사탄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왜 막고 있을까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주도권을 사탄에게 넘겨줬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 속에서 참으로 평화로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원인은 죄예요. 그리고 결국 원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과 미움과 분노와 용서 없음과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전쟁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화평하지 못해서 이 세상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왜 화평하지 못하냐?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자아로 가득 채워놓고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없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디에도 참된 화평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자꾸만 괜찮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평화가 없는 것 같은데, 평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에 있어, 아니야, 이미 너는 평화로워, 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아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평화를 약속하고 평화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지서에서도 괜찮다 화평하다 하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간디 아저씨처럼 평화주의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살래, 내 욕심대로 살래 하면서 평화를 깨트리는 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처한 배경 속에서 무조건 러시아는 막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놈들이고 악마들이고, 우크라이나는 너무나도 불쌍하고 우리가 응원해줘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 그렇게 흑백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이제 간디 선생님과 같은 태도로 이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이 될까요? 예, 해결이 쉽지가 않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이제 무슬림들, 난민들 뭐 이런 여러 역사 속에서 오래된 분쟁이 있어요. 그들이 분쟁하는 가운데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아 그래, 네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저 상대방을 이렇게 미워하면서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된다. 아, 네 입장에서는 그게 화날 수도 있겠다. 아, 네 입장에서는 이게 큰 문제인 건 알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양측의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면 해결이 될까요?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인데 현실 속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찾아지지 않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최대한 양쪽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심지어는 이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도 내가 충분히 들어보고 나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이제 내가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해명하고, 반대로 내가 용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기꺼이 용서하고, 뭐 이런 방식들이 중요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길이에요. 그러나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디가 했던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주의자들이 또 시민사회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요. 뭐냐면은 PPT로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안 계신가요? 그 앞에 사진이 있을 텐데, 그 평화를 향한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디가 저항을 하면서 평화라는 방식을 사용했던 걸 아주 함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를 더 비싼 걸 사가지고 저들을 위협하면 전쟁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딴 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누구도 덤빌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이 나타나서 휘어잡으면은 그때 평화가 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 평화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평화 자체가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평화를 추구할 때 거기서부터 이제 평화가 온다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현실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0, 그 앞에 겁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간디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서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막 자세하게 다 깊은 의미들을 다 다룰 시간은 없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참된 평화를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참된 평화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의 칼, 거룩의 칼이 떨어져야지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칼을 휘둘러서 끊어내야지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근데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건 내 적성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이 부산의 유명한 조폭 밑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 너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친구를 강제하지 않는 선에서 도우려고 하는 게 마땅할까요? 멱살을 잡고 싸대기를 후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죠. 네,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가? 했더니 우리 조폭 형님 면접 보러 가거든. 이러면은 일단은 잘 다녀오고 갔다 와서 좀 얘기해보자. 이렇게 간디와 같은 모습으로 안 되고 예수님처럼 채찍을 휘둘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내 동생이, 내 아들이, 딸이 마약을 구입해가지고 마약을 흡입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드려 패야죠.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아주 아픈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고통스럽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간절하게 원하는 잘못된 그것을 그 사람은 그게 잘못됐다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뜯어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평화,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칼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이 영원하고 참된 평화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는데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고통들, 분쟁들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 번째 주제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복음만이 참된 화평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루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습니다. 참된 화평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 밑에 골로새서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화평을 뭘로 이루사?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그 희생으로, 그 칼이 휘둘러져서 희생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얻은 자들이 이루게 되는 내면의 화평과 이웃과 사이에서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보면은 이 화평을 성령의 열매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화평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그 화평을 얻어서 누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화평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제일 먼저 나 자신과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나 자신과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나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내가 자꾸 괴롭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된 나를 알게 되므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 자신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화평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화평이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발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은 반드시 형제와 함께 화평을 누리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강력한 힘으로 자기 중심의 평화를 이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방식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 구절을 잘 보면 오늘 본문과 매우 닮아있죠. 오늘 본문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때 우리를 뭐로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세상 원리로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해야지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박해를 인내하며 감수해낼 때 여기에 평화의 왕의 아들들이 딸들이 있구나 하는 걸 세상이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을 이루는 길은 평화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내가 어떤 피해를 입으면 내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빼앗기면 그거 되찾아, 복수해,
빼앗아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뭘 그렇게 하면서 살아, 이혼해, 절교해, 떠나, 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상처 입히고 손해 입힌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손해 입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심으로써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인내하면서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수하거나 폭력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누군가가 우리의 인식 안에서는 이제 뭐 가족이나 뭐 내 아내나 친구나겠지만 예수님은 원수까지 이야기를 하시죠. 그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그 용기가, 그 능력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를 이루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화목해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니까 안 읽을게요. 화목해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직분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을 본을 삼아서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을 때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바울이 되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평화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트러블 메이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피스메이커로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참된 화평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하고 참된 화평을 맛보고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부끄럽지만 저와 제 두 아들입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엄청 닮은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막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너무 귀엽다고 하면서 저한테 직접 귀엽다고 못하니까 이제 목사님이랑 뭐 헤든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헤든이 너무 귀여워요 하면서 은근슬쩍 저 귀엽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 부모를 쏙 빼닮았네 하는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뉘앙스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엄청난 칭찬일 수도 있고 이제 쯧쯧쯧일 수도 있어요. 비아냥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았네 하는 의미로서 딱 그 아들이네, 그 자녀네, 그 딸이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칭찬보다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칭찬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칭찬을 언제 듣게 된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이 트러블 메이커들 사이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면서 피스메이커가 될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랑하고 용서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네, 하나님의 딸이 여기 있네 라고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쟤 말하는 거 봤어? 쟤 행동하는 거 봤어? 진짜 하나님 닮았더라. 말투도 예수님 같고 행동도 예수님 같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닮았더라. 이런 평가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나는 것이 화평케 되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증명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지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 속에서, 말과 행동 속에서 쟤는 진짜 피스메이커네. 쟤가 있으면은 그래도 분위기가 좋아져. 네가 있으면은 우리가 안 싸우니까 너는 꼭 있어야 돼. 이런 평가를 받을 때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네 하는 걸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어디서 확신하세요? 여기서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출생의 비밀을 다루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유명한 장면이죠.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입에 머금고 있던 주스를 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맞나요? 라고 스스로 의심이 든다면 그건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안 닮아서 그래요. 저희 아들 두 녀석이 이든이 혜든이가 아빠랑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내가 저 전성욱 아들이 맞나? 라는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의심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유찬이, 유빈이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형제가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는데 초등부 때는 선생님들이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막 뛰어가면은. 서로 형제라는 걸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엄마 아빠가 아닐지 몰라도 둘이는 형제가 확실하죠. 너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닮은 게 보이면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돼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은 쉽게 흔들리면서 방황하게 되고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참된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담대함을 확보해주는 구원의 확신, 이거는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가 맞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공부가 되겠어요? 내가 지금 지금 19살 되고 나서 보니까 왜 그러고 보니까 나는 엄마 아빠랑 안 닮고 나는 왜 하나도 안 닮았지? 혈액형을 생각해보니까 뭔가 틀려. 그러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어요? 그냥 불안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겠죠. 그러나 이제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라는 확신이 증거가 내 손 안에 잡히는 순간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런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그 칭함을 받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재밌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헷갈려 하신다. 굉장히 재밌는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헷갈려 하신다. 잠깐 얘 누구지? 얘 누구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보는데 예수님을 보듯이 보신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